어제는 6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한다고 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을 따라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유다를 벌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왜 벌하겠다고 하십니까?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먼저 4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하십니다. 이것은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의인에게 뇌물을 받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엔 공의가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둘째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 한 켤레 값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노예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긍휼이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셋째로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안심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음란한 나라였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온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전당 잡은 옷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옷을 깔고 누운 곳이 어디냐면 제단 옆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 어떻게 이러고 누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술 마시고 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나라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인데 9절부터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들을 아모리 사람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나실린은 어떤 사람이죠? 나실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몸의 털도 깎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나실린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악랄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다라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죄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리시는 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지키라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보답하며 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대적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